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할게요. 작은 소리로 함께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맺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가버나움에서 맺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소원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자 9절 한번 보시죠.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great fai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극찬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주님께 극찬을 받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뭐죠?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문제를 만난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주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한 거고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거.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아니 그 일이 크든 일이든 작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을 당해요. 학교 학내 폭력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루고 학교에만 가려고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체 부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얼른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고 해결하는 길 아니에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고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라든지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권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건 뭐예요? 66권의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66권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소망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세임을 인정하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뭐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 남의 밑에 있다는 거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 때문에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거죠? 천부장이겠죠. 천부장. 그 사람의 직속상관인 천부장. 더 올라가면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의 수하에,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천부장이나 로마의 황제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밑에도 자기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부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지금 당신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장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순종할 거고 당신의 말씀이 곧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식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두 신학의 진영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 또 신학 교수들, 그리고 일부 목회자님들은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과 동성애는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는 싸움도 아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진영이 날카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펼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들의 논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뭐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그런데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얼마나 주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을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폐지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인권이다. 사람들 개인의 권리와 자기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간음, 음란, 살인, 도둑질, 탐욕, 우상숭배 다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도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음란한 죄를 짓는데 이 음란한 죄를 짓는 것도 내 인권이니까 합법화 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죄는 없는데 유독 동성애는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죄도 다 합법화 시켜줘야죠. 살인죄를 짓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도 다 인권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다 법적으로 보장해줘야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유행이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그게 절대권이라고,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였다면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백부장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인데, 자, 2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뭐 하는 종이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는 거죠. 죽이든 살리든 주인 맘대로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당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고, 그리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둘로쓰인 노예를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7절에 보세요. 자, 7절에 이 사람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7절에 보면
그 주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 때 여기서 하인은 파이스입니다. 파이스. 둘로스가 아닙니다. 파이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파이디온이 뭐예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 하인을 자기 아이처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모품에 불과한 노예를, 그것도 병든 노예, 쓸모없는 노예, 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 병든 종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종을 살리겠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자, 심부름을 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자, 5절을 보시죠. 5절 같이 작은 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이 백부장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 유대인들과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칼을 앞세워서 무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짓밟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복당한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정복하고 권력으로 칼로 위협해서 그래서 힘으로 누르면 되는 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돈을 들여, 자기의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종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낮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거나 대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 가운데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꽂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테러의 대상, 척결의 대상 1호가 누구냐면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동족들의 고열을 빼앗먹고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세리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에게 있어서 죽여야 될 대상 1호는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보세요. 시골 출신 어부였던 베드로하고 일자무식했던 베드로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유대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고귀한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백부장이 이 고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뭐 하고요?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다는, 듣고란 말은 계속적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듣고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믿음과 구원의 선물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음밭이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병든 종을 살리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할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그냥 그 말씀이 생명수처럼 내게 임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갈급하니까, 그 종을 사랑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요즘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그 어느 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은 어디냐, 지금은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이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이 땅끝이다. 지금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에게 정말 구원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이다. 왜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계약도 연기되고 개강도 연기되고,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이 계속 세상의 것만, 세상의 데이터만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가정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세상의 데이터만 계속 흡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좀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영한테 농담 삼아 유튜브에 청주 미래교회를 쳐봐라, 거기 잘하는 사람 나온다. 그랬더니 5분을 듣기 힘들어요. 5분을 듣기 힘들어요. 주일날 들었는데 왜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시간이 이때가 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갈급할 때, 사랑할 때, 아플 때, 간절할 때, 그때 믿음의 선물이 주님께 주어지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지금 무너지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은 정말요, 우리 사랑하는 방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다 이단에 빼앗기고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한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이 아름다울까요? 왜 위대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맺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여기서의 초점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왜
가버나움에서 믿음을 가진 이 로마의 백부장을 주님은 그렇게도 칭찬하셨을까? 자, 가버나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가버나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만난 백부장이었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을 향해서 혹독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할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장 교만했고 가장 예수를 믿지 않았고 가장 불신이 팽배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성에 행하였더라면 소돔이라는 도시가 지금까지도 있었을 거다.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고 교만하느냐? 내가 너희를 음부에 내리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버나움에 교만을 책망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오히려 주님을 배타시하고 주님을 외면한 곳,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가버나움이구나. 가버나움. 이 청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밝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시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신의 시대,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시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 지금이 가버나움의 시대구나. 지금이 가버나움이구나. 주님이 보실 때 가버나움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버나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로마의 백부장과도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하고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움받을 때가 올 것이다. 물론 지금 20세기가 흘러오는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미움을 받아왔지만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었습니까? 내가 미움받을 때가 올 거다.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하고 미움을 받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오늘입니다. 한번 양보하니까 완전히 양보하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좀 중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국회에서 예배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로 예배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신천지 이단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신천지의 예배의 태도, 어떤 그 집단 감염의 주원이 된 것처럼 그 모든 이제 타켓이 한국교회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종교행사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긴급 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언론은 그에 발맞춰가지고 한시적으로 예배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75%의 국민들이 찬성하더라 하는 보도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종교집회 긴급 금지 명령을 대통령이 발동해야 한다. 이것을 문체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왜 그렇게 되냐면 앞으로는 종교 모임을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허가제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모양새가요, 신천지를 향하던 권력의 칼날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못 냅니다. 역풍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좋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을 얻어서 교회를 계속 찔러보고 있습니다. 사스나 에볼라나 메르스 때에도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폐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폐쇄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그리고 주일날만 조심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1층에서부터 손잡이, 엘리베이터 손잡이 버튼, 그 다음에 3층, 4층 그 소독약 가지고 뿌리고 닦고 다 이렇게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지금 얼마나 숨죽여 드려야 예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문 막힐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이제 머지않아는 강제로 예배를 폐쇄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때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단체로 모이는 곳은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교회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것도 조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교회가 비난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8,000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교회를 통해 직접 감염된 비율은 0.07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비난하는 분위기가, 신천지로 향했던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조심해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문을 닫게 해야 한다면 매일 모이는 공공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불가피하게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PC방이나 술집이나 식당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도 그것도 다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모든 교통수단, 지하철, 그리고 또한 버스도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콜센터가 뚫렸죠. 그런데 그 건물은 즉시 폐쇄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콜센터는 계속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나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콜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직장은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직장은 가고,
그리고 또한 일은 하고 자기들 편리 때문에 콜센터는 계속 운영돼야 된다고 하고 식당도 운영돼야 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온라인의 예배는 불가피한 선택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선교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콘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가족들 다 데리고 주일날 콘도에 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면 난리 날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족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하니까 자녀들 데리고 콘도에 가가지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사람들 속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말들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굳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가서 불편하게 힘들게 예배할 게 뭐가 있나.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또 즐기고 편하게 안식하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 한 번 좀 안 드리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목숨과 바꾸면서 예배를 지켰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예배했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물론 저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캐톨릭과 불교가 반사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추기경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성당이 문을 닫을 수 있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찰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왜 유독 교회만 그러냐? 왜 교회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보도해요? 주일날 교회에 굳이 모이려고 하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송합니다. 여러분, 왜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건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욕심으로 목회했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크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욕심으로 목회한 결과였고 성도들을 또 그렇게 만들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를 진짜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신앙, 재림신앙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 살았던 부자도 죽었고 비록 거지
병든 나사로도 결국 죽었다. 근데 죽고 난 뒤에는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 부자는 뜨거움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서 고통받았고, 비록 거지로 살았고 병들었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은 다 온데가 안 되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예, 잘못된 믿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겠다고 14만 4천에 들겠다고 직장도 포기합니다. 학교도 그만둡니다. 가출합니다. 그 태도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받을 게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인생을 들여서 전도하고, 전도 방법도 속임과 거짓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튼 어떻게든지 천국 가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겠다는 그 열심, 이게 우리 거였는데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여전히 헐뜯고 비웃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욕심으로 살고, 그러니 다를 게 없죠. 사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가버나움 같은 이 시대에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가버나움입니다. 조롱받는 시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움을 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예배 그 시간 안내하는 그 밑에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이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은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로부터, 이 사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 그걸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버나움 같은 이 시대, 정말 로마의 백부장같이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맺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저희들도 이 가버나움 같은 이 시대에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